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거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렇게 복종하는가?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가 많이 기도했던 우리 보미자매 수술 잘 마치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가 보니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요. 우리 형제님은 처음 뵙는데 오늘 도장 사범님이신가요? 아, 형님, 친형이십니까? 아, 권우 형제님 친형이십니까? 환영합니다. 처음 뵙습니다. 아유, 동생보다 잘생기셨네요. 예. 여러분, 잠이 보약이다란 말 들으셨죠? 잘 주무시나요? 요즘 잘 주무시나요? 잘 못 주무시면 왜 못 주무시나요? 사실 오늘 말씀은 저에게도 선포하는 말씀인가. 저도 요즘 잠을 잘 못 잤거든요. 여러분 잠들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뭔가? 뭐 커피를 많이 마셔서? 아니면 낮에 낮잠을 자서? 뭐 이런 것도 영향이 미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잠을 못 잔다. 뭔가 나를 번민케 하는 내 마음의 평안을 내 고요한 마음의 바다에 돌을 던져서 번민케 하는 두려움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왜 못 주무신가요? 여러분이 잠 잘 주무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수님이 씨 있죠, 씨앗. 곡식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가를 비유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밭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내 밭의 비유,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 겨자씨 비유, 이런 이제 비유들을 살펴봤는데 오늘부터 살펴볼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43절.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끝부분과 5장 전체는 이 한 단락이에요. 하나의 테마, 하나의 주제로 네 가지의 이야기가 옴니버스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 스토리는 다르고 등장인물은 다르지만 주제는 하나예요. 여러분이 잘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면 주제가 뭐냐? 두려움과 믿음. 두려움과 믿음. 네 가지 기적이 나오죠. 첫 번째 기적은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4장 35절에 41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갑자기 폭풍 스톰, 윈드 스톰이 올라옵니다. 파도가 어마어마하고요. 물들이 막 배 안에 들어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혼돈 폭풍에서 그냥 숨으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예수님이 일어나자마자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예수님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야기를 들으시죠. 그리고 이분이 과연 누구시길래 말 한마디로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가? 경외함을 듣고 두려워하십니다. 한마디로 두려움과 믿음이 지금 이 첫 번째 기적의 하나의 주제죠. 두 번째 기적은 5장 1절부터 20절.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라는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 한 사람이 있어요. 무덤 속에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강력한 귀신, 악한 영. 나중에 어떤 귀신이냐 했더니 군대 귀신이래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명하여서 꾸짖어서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갔고 큰 돼지떼가 갑자기 쏜살같이 달려 바다에 빠져 다 죽습니다. 돼지치던 사람들, 그 마을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당신이 참 대단하신 분이군요. 당신이 혹시
정말 위대한 구원자가 아닙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빨리 우리 곁을 떠나주세요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기도 믿음과 두려움의 주제가 나오죠. 세 번째 기적은 5장 25절에 34절.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자 그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려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12살짜리 내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말을 듣고 가던 중에 중간에 갑자기 어떤 여인이 혈루증, 한마디로 계속 몸에서 피가 나오는 이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텐데 실제로 그 군중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병이 낫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람은 그냥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알아챘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지? 누가 내 옷을 만졌지? 여인이 막 깜짝 놀라서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두려움과 믿음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적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딸이 중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갑자기 혈루증 걸린 여인이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예수님이 지체됐어요. 그런데 지체된 가운데 집에서 신부님꾼이 왔는데 더 이상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데려가도 소용없습니다. 포기하십시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야이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여기도 두려움과 믿음이라는 주제가 나오죠. 한마디로 지금 이 네 가지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두려움과 믿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인간을 어떤 존재냐라고 말할 때 인간을 뭐라고 표현해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 단어에 뭔가 굉장히 인간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인간이 뭐든지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요. 자신들이 만물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자연을 지배하고 자기 자신조차도 컨트롤하고 그 위에 군림할 수 있을 것 같은 표현이 만물의 영장인데요. 실제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찬양의 고백 가운데서도 그랬고 우리 기도 가운데서도 그랬고 여러분이 정말 만물의 영장처럼 다 컨트롤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무엇인가 지배받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난 다 할 수 있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내가 나 자신의 주인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주체적인 독립적인 나 누군가의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나는 내 자신의 주인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좀 더 살펴보면 마치 내가 내 삶을 다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뜬금없이 내 삶에 끼어드는 일들이 있어요. 불의에 오늘 이제 전사님도 오시다 큰 사고가 일어나서 원래는 한 몇 분까지 올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늦어져서 저한테 했잖아요. 우리 헌 목사님 오늘 찬양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허리가 다치셔서 이 자리에 못 왔잖아요.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계획한 대로 다스릴 수 없어요. 지배할 수 없어요. 인도할 수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의 감정이 나는 기쁘고 싶어 하면 기뻐집니까? 나 화 안 내고 싶어 하면 화 안 내집니까? 우리 최 전사님 막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다 동감했잖아요. 정말 살다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나에게 불을 지피면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안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이성 전혀 내 말을 안 듣습니다. 너 화내지 마 하는데 막 화가 나고 사랑이 안 되고 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병이 들면 얼마나 무력한지 아십니까? 제가 헌 목사님 허리 다친 이야기를 주면서 재작년인가 저도 물건 한번 들다가 뻑 소리가 나고 전혀 못 움직였었거든요. 세수도 못해요. 혼자 뭣도 못해요. 정말 내가 나의 몸의 주인이 아니라 아픈 것이 질병이 내 몸을 다스리고 있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무기력해집니까? 이런 곤란한 처지, 고통의 처지에 빠지면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 무기력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 네 가지 이야기는 사람이 정말 만물의 영장이냐? 아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짓누르며 두렵게 하며 공포를 갖게 하는 강력한 외부의 세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외부적인 강력한 세력 앞에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오늘 이야기에서는 광풍, 스톰, 폭풍으로 그 세력이 묘사가 되죠. 그 다음의 이야기에서는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다음에 질병, 죽음 이런 게 하나씩 나가오는데 우리가 나 자신의 주인인 것 같은데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이 어떤 강력한 힘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 절망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장래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곳에 사는 사람들 괴롭겠지라고 하면서도 큰일 났네. 야, 이게 중동 전쟁으로 번지면 기름값 오를 텐데. 기름값 오를 테면 지금도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더 물가가 오를 텐데 더 이자율도 오를 텐데 야, 살기가 얼마나 힘들까. 우리는 막상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아프면 우리가 코로나 때도 있지만 몸에 내가 코로나 걸리면 아프면 일 못하잖아요. 일 못해서 우리 문 닫으면 어떡합니까? 병으로 인한 두려움, 대인관계의 공포감, 나의 능력 없음에 대한 한없는 절망, 끝없는 치열한 경쟁.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도 이 치열한 경쟁 사이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들 그러다 나오고 되면 어떨까?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물리적으로 정신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파괴하려는 세력이 있음을 마가복음은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우연히 저절로 운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실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공포에 휩싸이게 하고 절망감을 갖게 한다.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만약에 마가복음 이야기가 끝났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없겠죠. 기쁜 소식이 없겠죠. 그런데 그 해결 방법으로 믿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첫 번째 기적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밤에는 자야 되는데 갑자기 밤에 바다를 건너가신대요. 그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신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 놓치는 게 있어요. 놓치는 거. 왜 건너갔을까요? 왜? 밤인데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왜 갑자기 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바다를 건너갔을까? 근데 명확하게 오늘 보면 35절에 왜 건너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가자. 왜 건너갔어요? 예수님이 가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건너갔다고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셔서 제자들은 피곤한데 그냥 자고 내일 갔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날 엄청 바빴거든요. 바닷가에 수많은 무리들이 왔고 예수님이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고 이들이 지금 바다를 건너가게 된 이유가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왜 광풍을 만났어요? 운이 없어서? 왜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만났어요? 이 밤에 이 스톰을 왜 만났어요? 살다 보니 어쩌다 보니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하필이면 가는 날이 장날이라 이들이 광풍을 만난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 있지.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있지.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날이 불운한 날이 있지. 아마 제자들이 광풍을 만난 것도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광풍을 만난 거는 왜?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들이 뭐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재미있는 것에 보면 36절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바다를 건넌 게 아니라 수많은 무리 중에 예수님을 더 따르고 싶은 무리도 자기 배를 타고 또 따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광풍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아마 그들도 만났을 거예요. 예수님 좋아서 남들은 그냥 바닷가에 자는데 더 따라가야지 했는데 광풍을 만났어요. 이들이 왜 광풍을 만났다?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광풍을 만났다. 허목사님이 허리를 다쳤다. 아래측 도와주다가 형제 이사를 도와주다가 안 도와줬으면 안 다칠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고난을 겪다 보면 재수 없어서 하필이면 어쩌다 보니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분명해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광풍 한가운데로 지금 제자들 어떻게 한 거예요? 끌고 들어가신 거예요. 끌고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날씨를 몰라서, 예수님이 지금 오늘 밤에 일어날 일을 어부 출신이 아니라 밤에 가다가는 광풍 만나는 것을 몰라서 무기력해서 지금 광풍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광풍 한가운데로 끌고 들어갔다.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이야기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바다라고 표현이 됐는데요. 사실 호수입니다. 호수. 이 지중해가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바다만큼 큰 갈릴리 호수예요. 그런데 항해하는 도중에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되죠. 37절에 보니까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물이 막, 그럼 침몰되는 거잖아요.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이 풍랑은요 보통 풍랑이 아니에요. 이 지금 배를 몰고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곱 이 사람들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는 이 사람 손바닥이에요. 이들 어부들 손바닥만큼 잘 알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부 고기를 잡으면서 얼마나 많은 풍랑을 겪어봤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풍랑의 정도 알아요. 이게 지금 1급, 2급, 3급인지. 그런데 웬만큼 다 아는데 이 정도의 풍랑이면 지금 뭐예요? 너무너무 거센 풍랑이에요. 지금 어부 출신인 뱃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힐 정도의 강력한 풍랑을 지금 만난 거예요. 바람이 세차게 불고 파도는 배를 뒤집어 엎을 정도로 지금 막 몰려오고 물이 막 가득 차기 시작하고 뭐예요?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다 죽게 생겼다. 공포감이 이들을 지금 막 짓누르는,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에 성경은 38절, 성경은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셨다? 주무시고 계셨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배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막 바람이 불고 비가 막 쏟아지고 폭풍이 불고 막 여기서 저기서 막 소리치면서 빨리 돛을 잡아, 물건을 붙잡아, 뭐 물을 퍼내, 이런 소리가 들릴 텐데 예수님 뭐하고 계셨다? 주무시고 계셨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서 선생님 잠이 오십니까? 이런 상황에 있으면 잠이 오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천하태평하십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그날 진짜 피곤하셨나 보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피곤할 때 나도 모르게 그냥 졸도하듯이 고나게 잠에 빠질 정도로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지금 너무너무 피곤하셔서 그래서 잠들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정말 규칙적이신 분이어서 밤에는 딱 9시 넘으면 반드시 자야 되는 밤이 되었기 때문에 잠에 주무셨을까? 예수님이 지금 광풍물 안으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죠? 건너가자 그랬고 제자들이 순종해서 건너갔고 예수님이 주무시는 이 행위 자체에도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 퍼포먼스도 의도가 있다. 무엇일까요? 이 거대한 바다의 풍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그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 것은 아무리 강력하고 파괴적인 힘이라도 예수님의 이 평안을, 그 상황 속에서 주무실 만큼의 예수님의 어떤 주권을 깨뜨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냥 이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무리 광풍이 불고 어떤 위협이 오고 물이 다 차서 가라앉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것들이 예수님과 그 예수님 함께 했던 제자들을 죽일 수 없는, 망하게 할 수 없는 그 사실을 지금 무엇을 통해서? 주무시는 행위를 통해서 좀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파도가, 어떻게 그 강력한 바람이 예수님을 공격하지 못할까? 거기에도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신 그 행위의 답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기면증인가요? 내가 정확하게 그 병명은 생각하지 않나지만 갑자기 사람이 뜬금없이 갑자기 잠드는 병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운전하면 안 되죠. 운전하다가 갑자기 잠들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갑자기 길을 걷다가 한 길 복판에서 차들이 오는데 갑자기 잠들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이 잠든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완전 무장 해제가 되는 거죠. 그 누구도 나를 보호할 수 없죠. 난 잠자고 있을게 누가 나를 해코지할 때 전혀 나는 방어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인간이 언제 가장 연약해요? 잠자고 있을 때. 언제 가장 무방비 상태가 됩니까? 잠자고 있을 때.
그래서 지금 사실 바람과 파도는 지금 잠잠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바람과 파도는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그냥 바람과 파도가 아닌 것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러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영적인 세력의 거센 지금 대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바다의 바람과 광풍과 파도로 지금 배를 집어삼키려고 해요. 거기에 맞서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배를 노를 젓고 키를 하고 지금 이 짐을 던지기도 하고 이리저리 움직여서 이 거센 파도와 맞서 싸우는 게 방어 상태, 어쩌면 살아남기 위한 적절한 행동일 수 있는데 예수님 뭐예요? 완전 무장해제해서 지금 바다에서 주무시고 계신 상태다. 지금 예수님이 이런 처지에 있다. 이런 가장 연약한 상태, 완전 무방비한 상태. 여러분 얼마나 이 나약한 상태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잠자는 이 상태가 가장 강력하게 평안을 누리는 상태다라는 사실을 잠을 자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 누구도 잠자는 상태에는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고 자신을 지킬 수도 없고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도망갈 수도 없는 누가 봐도 최악의 상태, 전혀 무방비한 상태, 위험에 노출된 상태인데 오히려 그런 상태에서 잠을 자는 것이 가장 평안을 누리는 상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잠을 주무시고 있었을까? 여러분 이 세상의 국민들이 평안하게 잠자기 위해서 나라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거죠. 하마스가 미사일을 쏘면 그 미사일이 떨어져서 우리 집에 폭파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아이언돔을 만들어서 하늘에서 격추시키고, 북한이나 중국에서 미사일을 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사드를 만들어서 그죠? 미사일을 방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나라들이 저녁에 무방비 상태에서 평안히 잠자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최선의 방법은 군사력, 경제력. 그래서 저녁에 연약한 상태에서 잠잘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나약한 상태에서 오히려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온 자연을 통치하시고 모든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영들을 지배하시는 만왕의 왕, 만군의 주이신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 때문에 이 폭풍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나약한 상태로, 수면 상태로 잠을 잘 수 있다. 누가 보면 너무너무 어리석고 무기력하고 나약하다고 하는데 그 상태가 오히려 가장 강력한 평화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다. 아이를 보십시오. 갓난아이가 잠을 자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잠자는 상태 얼마나 무기력해요. 말도 못하고 적과 맞서 싸울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아이는 그곳에서 너무너무 평안한 모습으로 잠을 잡니다. 이 위험천만한 상황에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어요? 엄마의 품 안에 있으니까. 엄마가 그 아이를 지켜보고 엄마가 그 아이를 돌보고 엄마가 그 아이를 품고 있으니까 이 아이는 정말 무기력하고 무방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광풍 한가운데로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배에서 잠을 주무시는 이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느냐?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는, 절대적인 무방비 상태에 있는, 완전 무장해제하여 무력한 상태에 있는, 심지어 수면 상태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의 머리칼 하나까지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광풍 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구약의 신자들, 하나님을 믿던 신자들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3편을 보십시오. 시편 3편.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주님은 나를 애워서 싸주시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셀라. 내가 누워 곤히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의 진친자들 얼마나요?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만대군이 로켓포를 쏘고 총을 쏘고 화살을 쏘고 하려고 해도 그 안에서 그냥 코골면서 자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7절 주님이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셀라. 우리가 저녁에 그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도 내가 잠자고 이제 못 깨어날 거야 라는 두려움 때문에 잠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침에 일어날 것을 확신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도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잠자는 중에 나를 보호하실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수면 상태, 잠자는 상태, 무슨 상태라겠어요? 무기력한 상태, 나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 누군가 나에게 죽이려고 해도 내가 도망가지도 못하는 그냥 최고로 정말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 수면 상태를 신앙적인 행위에서 가장 비슷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여러 자세들이 있어요. 뭐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죠? 일어나 뛰며 춤추고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설명할 때 어떻게 한다고 하죠? 보통 표준적인 기도의 모습, 자세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두 손을 모으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눈을 감고, 그 다음 뭐예요? 머리를 숙이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근데 이 상태, 이 자세를 보십시오. 두 손을 모으고. 손은 뭐예요? 적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서야 되잖아요. 태권도, 그죠? 막기 하고 지르기 하고. 손은 방어와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최선의 어떤 적과 싸우기 위한 신체인데 이 손을 모으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방어할 수도 없고 지금 공격할 수도 없는 그 상태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를 숙인다는 건 뭡니까? 머리에서 지금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머리에서 지금 적들이 나를 공격할 때 내가 어떻게 적들을 막아서고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피해야 할지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이 머리를 그냥 숙인다는 말은 이 모든 명령 체계를 지금 내려놓는다는 뜻 아닙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싸우다가 내가 약하고 내가 당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서서 뛰어가야 되는데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지금 그 능력마저도 지금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눈을 감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어디에서 총알이 날아오는지, 지금 어디에서 적이 오는지 내가 감지해서 그쪽 방향으로 방어를 하든지 싸워야 되는데 지금 그 적들의 공격과 위협을 향한 나의 감지 능력을 지금 내려놓는다는 뜻 아닙니까?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눈을 감는 이 자세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어떤 자세요? 잠자는 것만큼 가장 무기력한 자세, 무방비 상태의 자세, 수면 상태와 같은 상태. 예수님이 지금 광풍 한복판에서 주무시는 것이 마치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 재정적인 문제,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 아니면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잠자는 것과 같은 가장 어쩌면 무방비, 연약한 상태로 있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가장 무방비 상태 같은데, 가장 무기력한 상태 같은데 오히려 그때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다. 평안하게 잠잘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평안과 안정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욕심이 들어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할 수 있고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뭔가 조금만 갖추면 내 인생이 더 안전하고 내 인생에 더 문제들이 제거되고 위험성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더 모으고 권력도 이왕이면 더 쌓고 보험도 들고 저축도 하고 공부도 하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도 합격하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이것들이 우리의 안전을, 이것들이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평안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파도가, 광풍이 아무리 너희가 수년 동안 뱃사람으로 배를 잘 다루고 바다를 잘 한다 해도 어마어마한 광풍이 불면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위험이 우리를 감싸면 우리가 쌓아놓았던 모든 안정장치들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쌓아놓은 안전장치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 갖춰놓으면 내가 괜찮겠지. 나는 돈이 있으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인맥이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창고에 가득 곡식이 쌓아졌으니까 이제 내 노후는 괜찮겠지. 나는 평안히 자고 평안히 일어나서 열로 내 인생을 살 수 있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절대 우리의 평안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우리의 평안과 행복과 삶의 든든함을 보장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심지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알기만 하면 광풍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잠을 잘 잘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에서의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제자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응답하시죠. 일어나십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시는 행위가 뭐예요?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시고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다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멈춰요. 여기에서 예수님 하신 행위를 보십시오. 뭘 하셨다고요? 꾸짖었다. 꾸짖어 명령했다. 야, 우리는 보통 꾸짖는단 말을 언제 하죠?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며 혼낼 때, 야, 왜 거짓말해? 왜 나쁜 짓 해? 혼낼 때 꾸짖는단 말을 할 텐데 이 성경에서 쓰이는 이 꾸짖는다는 단어는 성경 내내 악한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꾸짖을 때 사용되는 이 단어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도록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말씀하시니 이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특히 마가복음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한 6번 정도 예수님이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중에 대부분은 뭐냐면 악한 세력, 귀신을 꾸짖는 장면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중에 한 구절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기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이 꾸짖다라는 표현이 누구를 향하여? 악한 세력을 향하여. 사탄과 그 악한 세력을 향하여 꾸짖는다는 표현들이 사용된다는 거죠. 시편 106편 9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홍해, 앞에는 홍해가 넘실대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 철병거가 쫓아올 때 그 홍해를 가른 사건을 시편 106편 9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홍해를 꾸짖어 바다를 말리시고 그들로 깊은 바다를 광야처럼 지나가게 하셨다. 이 꾸짖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하나님이 쫓아내실 때, 제어하실 때,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을 무력화시킬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꾸짖다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단락에 나오는 바람과 바다는요, 그날의 기상 조건 때문에 뭔가 지금 뭐 이렇게 스톰이 생겨난 게 아니라 악한 세력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파괴적이고 억압한 혼돈의 상징, 죽음과 죄악의 상징으로 지금 이 광풍이, 이 폭풍이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리워야단이라는 바다 괴물이 나와요. 특히 욥기에 보면 많이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는데 이 리워야단이라는 바다 괴물은 바다에 산대요. 근데 이 리워야단이 하는 게 혼돈을 일으키는, 바다의 폭풍을 일으키고 바다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어떤 상징적인 악의 상징으로서 리워야단, 한글 성경에서 용으로도 이렇게 번역한 짐승인데요. 여기서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인 것은 그냥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이게 바로 악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일으킨 어떤 상황인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짐승,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그런 장면을 여기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 혼돈의 세력,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혼돈의 세력으로 이 바다 짐승, 리워야단 있는 것처럼 갈릴레오스의 이 폭풍 자체도 좀 악한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림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바다를 꾸짖고 바람을 꾸짖는 것은 자연을 꾸짖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악한 세력을 지금 꾸짖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잠잠해졌어요. 잠잠해졌어요. 무력화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침몰시켜 죽이려던 그 바다가, 그 바람이 잠잠해졌어요. 파괴와 죽음과 혼돈의 세력이 힘을 잃고 잠잠해졌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이 살다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 이러다 죽지 않을까? 망하지 않을까? 경제적으로든 사업적으로든 관계에 있어서든 아니면 건강에 있어서든. 그런데 이 세력으로부터 예수님은 꾸짖어 내쫓으실 때 전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바다 한가운데 폭풍을 만난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끌려가요. 감옥에 갇혀요. 매를 맞아요. 너희들 더 이상 예수 믿지 마라. 너희들 더 이상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지 마라. 계속 말하면 너희들 죽인다. 이런 위협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었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게 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는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그것 때문에 뭐가 됩니까? 핍박을 받아요. 한 곳 살지 못합니다. 몰래 숨어 다닙니다. 밤에 돌아다닙니다. 이 집 저 집 근근히 떠돌아다녀야 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들은 핍박이 닥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가장 친한 사람들이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형제가 서로 대적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팔아넘기고, 배고픔과 추위와 짐승의 위협과 온갖 짓누름에 공격을 당할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 앞날에 펼쳐질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광풍 한가운데서 바다를 잠잠케 하고 바람을 잠잠케 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무슨 메시지를 하는 겁니까? 너희 두려워질 때, 다 끝났구나. 우리 딱 여기서 죽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 필요 없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우리가 붙들 때 그 거센 광풍과 파도 한가운데서 뭐 할 수 있다? 잠잘 수 있다. 잠잘 수 있다. 제가 요즘 잠이 보약인데 어떻게 잠잘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 악한 세력도 우리를 억압하고 파괴하는 것들, 여러분을 지금 흔들고 두렵게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불안해하고 저녁에 잠 못 들게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까? 재정적인 모습이에요? 아니면 어떤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어떤 여러분 자신에 대한 무기력감, 여러분 자신에 대한 죄책감, 여러분 자신에 대한 어떤 절망감, 무엇이 여러분으로 평안히 잠들지 못하게 흔들고 두렵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세력들을 향하여서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꾸짖으시면 그들이 잠잠게 된다는 겁니다.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고요하라, 잠잠해지라 하면 그들이 잠잠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권세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으면 잠잠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 그 거센 풍랑과 파도와 바람에도 불구하고 잠잘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평안히 잠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거센 파도, 이 악한 세력들, 이 죽음의 세력들, 이 파괴적인 세력들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믿음이 결코 이 악한 세력이 내 머리카락 하나라도 해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이 이 광풍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평안히 주무실 수 있는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잠 못 잔 이유는 뭘까요?
광풍이니까요. 바람이 지금 부니까요. 물이 지금 이렇게 스며드니까요. 아니요. 그 환경이 아니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통치자가 내 아버지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희 눈앞에 있는 문제는 보고 광풍 보고 바람은 보는데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내가 너와 함께 이 배에 타고 있는 것을 왜 보지 못하느냐. 지금 이걸 책망하신 거예요. 구약에 보면 좀 전에 시편에도 그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그 그림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지금 명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심으로 내가 바로 너희의 신뢰와 경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모습으로 너희 앞에 지금 서 있다. 이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제자들이 그걸 봤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복음 4장 41절에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느냐.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시니까 그 광풍이 잠잠게 된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제자들이 놀람과 경외심으로 던졌던 이 질문이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던져야 될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빠져들게 하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하는 모든 환경을 컨트롤하고 지배하실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그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겁먹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시험에 떨어졌다고, 돈이 없다고, 직장이 없다고, 몸이 아프다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혈루병 12년 동안 낫지 않은 병에 걸린 여인, 사랑하는 딸이 죽어버린 그 상황.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망한 것이 아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딸아.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자는 것만큼 무기력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뢰를 온전히 붙들고 고백하는 방법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두려우신가요?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광풍 한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셨었던 예수님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구하라. 환경이 좋아져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환경이라도 컨트롤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 내 아버지시고 내 주님이시고 내 보호자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함을 우리가 고백하고 외칠 때 그 말에 그 기도에 힘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반드시 들어주시겠다. 악한 아버지도 들어주는데 그 좋으신 우리가 아름다우신 주 예수 찬양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이신데 그분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평안히 잘 수 있는 평안히 여러분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을 신뢰하고 그리고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평안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두려움을 내어 쫓아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주 품에 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절망스럽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환경과 상황과 어떤 조건이 갖춰진다고 그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을 인식하고 붙들고 신뢰하게 될 때 폭풍 한가운데서도 1000만 명이 나를 죽이려고 에워싸는 그 한복판에서도 여러분은 평안히 자고 평안히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가장 온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값을 치르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건지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 행복한 공동체, 아버지들을 두렵게 하고 이들을 무섭게 하고 이들을 절망스럽게 하고 이들을 불안하게 하고 이들을 잘못 이루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아버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그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므로 내가 안심하고 잠들고 안심하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떤 환경이 좋지 못하여도 나의 능력이 연약하고 무기력하여도 내가 갖춘 것이 없고 비천하고 겨자씨 하나님만한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시므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내 이웃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에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오니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겠습니까? 그 누가 우리를 망하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시간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우리를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선언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은 꾸짖되 하나님의 보복은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폭풍 속에서도 평안히 잠자기를 원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과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